3월 16일 주일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주일 예배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매주 한 주에 한 장씩 말씀을 나눌 예정인데요. 경건의 시간과 성경 필사함으로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11장 1절로 5절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서 11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절로 5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이반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그렇죠. 3월 5일 제의 수요일을 시작으로 4월 17일 목요일까지 사순절로 지키게 됩니다. 이 사순절의 현대적 의미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개신교에서는 전통이나 의식보다는 말씀에 근거한 오직 성경이라는 원칙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순절을 지킨다거나 사순절을 설교나 목회와 접목시키는 것은 별로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역사와 현실이라는 두 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 두 면의 만남은 항상 전통이나 의식의 창조라는 역사적 산물을 만들어 왔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한국교회의 역사적 산물로 전통이 된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 60년대까지는 별로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의 전통이 되어버린 금요 철야 예배 등은 우리 한국교회가 만든 역사적 전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또는 새벽 기도회는 성경의 십계명처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성경의 명령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다수 교인들은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등에 참석하는 것을 거의 의무시하고 있죠. 그러나 최근 들어 코로나의 영향으로 좀 약화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가톨릭에서 전통으로 여겼던 사순절의 의미는 한 번쯤 되새겨볼 만합니다. 우리들이 해마다 지키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당하신 죽음과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는 절기입니다. 교회 전통으로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훈련의 기간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들의 경건 훈련이란 기도 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 그리고 금욕 생활과 구제의 생활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죠. 이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기에 참으로 적절한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식하며 특히 새벽 기도회와 철야 기도회를 갖는 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자취를 생각하는 일, 그리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기에는 적당히 유익한 시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죠. 한국의 개신교가 가톨릭처럼 사순절을 절기로 지키지 않을 뿐이지 그 내용에서는 거의 개신교에서도 보편적으로 듣고 있죠. 다만 개신교에서는 정형화된 틀보다는 개인적 신앙이나 개인적 견해와 판단에 의해 실천하도록 권유한다는 점에서 가톨릭과는 좀 다르죠. 가톨릭에서는 의무에 가까운 예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제의 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며 어떻게 실생활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따르거나 인용하기보다는 신앙생활에 참고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물론 한국 개신교가 미국의 전통을 많이 따르고 있기에 절기나 전통에서 많이 취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유럽에서는 개신교, 특히 루터파도 역시 이러한 절기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말합니다. 이날부터 개인의 사사로운 욕심과 치우침에서 해방되어 참된 회심으로 인해 그리스도께 향하도록 신앙 공동체의 일원들을 안내하며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을 상기시켜야 하는 거죠. 또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복음을 믿고 실천하는 도를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제의 수요일은 죄를 머리에 얹는다는 전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카톨릭 교회가 공식적 예절로 사용하면서 이것을 성서적 전통과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요나서 3장이나 예레미야서 6장 26절, 25장 34절, 마태복음 11장 21절, 에스더 4장 1절 또는 사무엘하 3장 31절 등에서 그 전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7, 8세기경에는 큰 잘못을 범한 사람들에게 교회에 다시 들어오게 하기 전에 머리에 재를 얹어주고 회개의 징표로 삼았던 것이 일반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제의 수요일에 사용되는 제의 의미는 사적 공적 참여의 시기임을 알려주며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제의 수요일의 예식에서 보듯이 어떤 의식을 통한 현실 생활과의 연결은 상당히 자연스럽고 구체적이 되어야겠죠. 이것은 절기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것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중 하나인 제사도 절기의 대표적 예가 되고 있죠. 절기로 정한 특정한 날에 차례를 지내는 것, 또 돌아가신 날이나 생신날에 차례를 지내는 것 등은 자신들의 조상을 잊지 않고 그들의 생활 철학이나 유언 또는 가문이 가진 특별한 과제 등을 새롭게 하고 함께 모여서 다짐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제사를 활성화하려고 하거나 제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이걸 좀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간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절기나 특별히 사순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을 우리들의 삶의 현실과 구체적으로 접목시키고자 하는 거죠. 아울러 사순절의 기본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금 구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사순절의 본래적 의미나 뜻보다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순절의 현대적 의미를 찾아 실천해야 하는 거죠.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사순절의 의미는 아마도 참회 자체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현대 한국 개신교는 참회라는 단어나 의미를 잊어버린 듯 보입니다. 그 원인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7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는 상당히 바쁜 시기를 보냈다는 거죠. 보수와 자유주의의 논쟁으로 축복과 기복 신앙으로 성전 건축과 물질 축복으로 교회 강단은 그렇게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왔죠. 그렇게 바쁜 기간을 보내다 보니 한국 교회는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거나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본적 방식인 기도마저도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참회의 의미를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절기로서 사순절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사순절을 포함한 교회력의 기본적 틀이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기본 매개로 하고 있어 크리스마스의 축제 분위기와 함께 새해의 축복 분위기가 이어져 오다가 점차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의미 깊이 잠식되었다가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과 그의 선포 내용, 또한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삶과 고뇌를 체험하게 하는 중요한 동기부여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많은 내용을 가르쳤지만 그 중에서 제자나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는 것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삶을 알고 그의 삶을 그대로 쫓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고, 이것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의 생애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오늘날의 개신교회에서도 목회나 설교에서 중요한 동기부여와 큰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 예레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서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 나라의 선지자, 다시 말해서 열방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시기는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 곧 기원전 627년일 것입니다. 아수르의 마지막 영화를 누렸던 왕 아수르바니팔은 그 해에 죽게 되었고요. 그 이후 아수르는 급속히 쇠퇴하게 되었죠. 대신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처럼 고대 근동의 국제 정세가 격동하던 시기에 남유다의 운명을 예언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요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유다 멸망 시기, 즉 기원전 609년에서 586년에 이르는 그때에 집중되어 있죠. 초기 사역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 사역은 예루살렘 성 함락 이후에도 한동안 계속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전무후무한 유다 개혁을 추진했던 요시야 왕은 아깝게도 기원전 609년 무기또에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로써 유다의 개혁은 멈추어 버렸고 유다는 막바지 패망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옷을 찢으며 유다 개혁을 시도한 해는 기원전 622년으로 추정되며, 이는 요시야 왕 18해, 곧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후 5년이 지난 때였죠. 참고로 한 구절 보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3장 29절입니다. 요시야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야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야를 무기또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자, 여기 한글 번역본 성경에서는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이 부분은 잘못 번역한 부분입니다. 바로 느고는 신흥 바벨론 제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아수르를 돕고자 하여 출정한 거죠. 이미 다른 사본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영어 번역본 성경에도 대다수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죠. 자, 애굽은 결국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신바벨론 제국에게 패하게 됩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는 3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는데요. 제1차 포로는 기원전 605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외 다수가 포로로 끌려갔죠. 제2차 포로는 기원전 597년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다수의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제3차 포로는 기원전 586년 유다의 멸망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으며 왕 이하 모든 신하와 백성들이 모두 끌려가게 되죠. 그 가운데 비천한 자는 남겨져서 유다 땅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었죠. 예레미야서는 연대기적 기술된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거죠.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단 2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1장과 21장 이후에만 있고 나머지 2장에서 20장에는 연대기적인 정보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장에서 20장을 읽을 때에는 연대를 추정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신탁의 내용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기록 형식은 매우 다양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원어로 보면 시와 산문으로 혼재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로 시 형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또한 예레미야서는 수많은 언어 유희 기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웅덩이, 유향, 뱃띠, 토기, 모하가, 멍에, 돌, 유브라데 강에 던지운 책 등 많은 상징 언어들이 구사되어 있죠. 예레미야서의 주제를 살펴보면 심판과 구원입니다. 제목으로 보면 유다의 죄와 열방의 죄에 대한 책망과 심판 선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 유다의 남은 자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인 구원과 회복이 선포되고 있죠.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심판의 첫째 이유는 유다가 창조주 하나님을 버리고 마구마구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이죠. 심판의 둘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수없이 거듭거듭 촉구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죠. 심판의 셋째 이유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지독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선을 행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죠. 거듭된 하나님의 심판 예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이방 신들에 경배하며 온갖 우상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넷째 이유는 유다의 죄에 대해 얼마나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던지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를 위해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제 언약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을까요? 그렇게 무서운 심판을 선언하시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남은 자에 대해 무조건적인 구원과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택한 백성을 영원히 버리실 수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인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생을 좀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와의 싸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거짓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분이시죠. 참고로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자, 본문 11장 1절로 12장 17절까지는 언약의 요구 조건에 충실하라는 경고의 말씀을 담고 있죠. 이 단락의 연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느부갓네살이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무찌르기 얼마 전인 여호야김 시대에 나온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자, 두 번째 견해는 기원전 622년 요시야 당시 hil기야에 의해 율법책이 발견된 후의 것으로서 종교개혁과 관련이 있다는 견해죠.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운동에는 모세의 율법과 전통으로 돌아가라는 촉구와 함께 이교도의 제사 형식을 단호히 물리치라는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죠. 역대하 34장에 따르면 율법책의 발견에 앞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지역 신당에서는 가나안 종교의식이 중단되었죠. 이어서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렇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여기서 언약의 말이라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시내산에서 체결되었던 언약을 말하는 것이겠죠. 참고로 신명기 5장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렇죠. 하나님은 그들의 일치된 예배와 순종의 대가로서 민족 초기 단계에 있었던 그들에게 물질적 영적 필요품들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소유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할 근거는 이러한 조건들을 수납하고 성실히 이행하는 데 있었던 거죠. 참고로 신명기 29장 9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본문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언약의 규정 조항들은 무시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내려지도록 촉구되고 있죠. 고대 근동 지역의 국제 조약문에서도 계약의 이행과 불이행에 대한 축복과 저주 조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본절 3절 말씀은 모세가 선포했던 것을 다시 부각시킨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본문 4절 볼까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구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에서 순종한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절에 쇠풀무라는 말은 그들의 비참했던 노예 생활을 상징하는 말로서 그 문자적 의미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나 화덕을 가리키죠. 하나님은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주권적 권능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불신앙은 참으로 심각한 것이며 배은망덕한 것이 아닐 수 없겠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방법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방법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긴밀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본문 5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예레미야 선지자는 언약 관계의 핵심이 순종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다음 아멘이라는 익숙한 말을 사용해서 그 당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동의의 핵심을 다시 요약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멘이란 말은 비록 언급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3절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충실히 지킨 반면에 정작 언약에 따른 축복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그들의 의무를 등한시해 왔죠.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쇠풀무불 같은 고난을 받던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던 그때에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주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의 명령을 듣고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 언약에는 약속과 경고가 들어있었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을 누릴 것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 하나님의 예비된 복을 여러분의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전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비추고 주님의 진리 전하리.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세상 모든 곳에서 주의 이름 전하리.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사랑 온 땅에 퍼지리. 주님의 복음이 어두운 세상 빛으로 비추고 주님의 진리 전하리. 두려움 없이 주님의 말씀을 온 세상에 외치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사 주님의 증인으로 살게